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환란전주거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자주 그리는 그림이 사실 그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게 도표에 가깝죠. 예, 일종의 도표에 가까워요. 아유, 이게 삐뚤어지게 나왔죠. 어, 어, 여기가 이제 미혹 사이드고 여기가 환란의 사이드, 그죠? A1, A2 이렇게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A1과 A2 지점의 차이를 조금 현미경으로 확 끌어서 보는 식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요 일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같은 열왕기상이라도 열왕기상 또 열왕기상 이야기, 열왕기상 22장, 그 몇 장이었지? 가만히 있어봐라. 잠깐만, 그게 없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로 넘어가면서, 그죠? 엘리야는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방어 대응 차원에서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하기도 했지만, 엘리사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사건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능력이나 빈도에 있어서 2배의 능력을 받았다. 그 얘기는 A1보다는 A2가 훨씬 악이 기생을 했고 악이 더 판쳤고, 그런 갑절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라는 거.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여기를 확대해서 본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여기는 아군과 적군의 대립이라면은 여기는 아군과 아군들이라 일컫는 적군들의 대립. 그죠?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는 영적인 계승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후 왕은요, 이러한 시기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A2에 해당하는 시대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를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신 후에 읽으시고 나서 다시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엘리사는 선지자들 무리 중에 한 명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한 뒤에 거기서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실 아직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는 일은, 버젓이 살아있는 왕과 그의 무리들 입장에서는 항명 혹은 쿠데타나 다름없죠. 그죠? 간이 애지간히 크지 않으면 행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뭐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통틀어서 쿠데타는 실패하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살아있는 정권에서 절대로 살려두지 않죠. 예후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문 구절,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좀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은 엘리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선지자들 무리 중에 한 명에게. 그래서 몰래 예후만 데리고 어디 따로 잠깐 어떤 데 들어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선지자는 냅다 주랭랑 도망을 치고, 예후의 이제 동료들이 예후에게 물어보죠. 코치코치 캐묻죠. 처음에 예후는 이제 처음에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한테 말해버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합 왕 정권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붕괴 단계에 상당히 이르렀기 때문에 예후가 말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예후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야, 군 조직은 내가 장악했다,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내 사람이 여기 많다,
장악할 자신이 있다. 자기 사람들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군 조직이 여전히 아합 왕에 의해서 확실하게 잡혀있는 상태였으면 예후가 그런 예언을 받았어도 또 그 동료들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도 절대로 대답을 안 하겠죠. 어쩌면 거기를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 도망가서 숨어 지내는 기간을 가질지도 모르죠. 그죠? 아마 솔로몬이 장악하던 이스라엘 상황에서였으면은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이집트로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예후가 그 이야기를 이제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변의 동료 고관들이 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을 하고 추대하기 시작하죠. 전 아합 정권 말기에 여러 공직자들과 관료들이 최고 통치자에 대한 어떤 불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이 예후가 왕이 돼서 한 일이라고는요, 솔직히 살인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열왕기하 9장 10장을 읽어보세요. 그 왕으로 책봉이 되고 나서,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책봉이 돼서, 왕이 끝날 때까지 예후가 한 일은요, 살인밖에 없어요, 진짜. 죽은 아합 왕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지야를 죽이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서 죽이죠. 그 부분 대목이 좀 인상적이에요. 이제 이세벨이 있는 그 장소에 들어섰어요. 그거를 딱 창문 밖으로 내다보던 이세벨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을 하죠. 그리고 딱 올라갔을 때 그 환관들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저 이세벨을 갖다가 잡아다가 창문 밖으로 던져라. 창문 밖으로 던지면은 내 편이고 아니면은 니네들도 같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관들이 이세벨을 잡아다가 들어다가 3층 밖으로, 창문 밖으로 내던지죠. 그래서 개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그죠? 그 다음에 아합 왕 사이에서 낳은 70명의 아들도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피하 식별을 위해서 얘네가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이 맞구나 라는 거를 누가 뭐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확실한 옷을 입히고 전에 가둔 채로 빠져나오게 하지도 못하고 살인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살인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도륙, 인간 사냥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요, 와, 이쯤 되면은 이 예후는 일국의 왕이라기보다는 살인과 도륙을 즐기는 어떤 인간 백정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뭐 정통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든 아니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에 있던 정권을 엎어버린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든, 그죠? 그러면 물론 어떤 권력 투쟁이라는 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권력 투쟁이라는 거에 휘말리죠.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정적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죠? 정적들을 뭐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지만, 왕이 됐으면은 국가를 살리고 세우가 일으키는 뭐 정책을 위반을 한다든지, 그죠? 뭐 친서민 정책을 실행을 한다든지, 뭐 부국강병을 일구고 경제 개발을 시키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적 있고 치적 있고. 근데 이 예후 왕이라는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한 일이, 그리고 왕이 돼서 왕이 끝날 때까지 한 일이 살인과 도륙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를테면 뭐 모세라든지 엘리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이들의 케이스는 적들이 먼저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방어의 과정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예후 같은 인물은 아예 적들을 먼저 공격해버리는 측면으로만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예. 더 재밌는 것은요, 열왕기하 10장 30절,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뒤에 한 일이라는 것은 살인과 도륙밖에 없는 예후를 칭찬을 하십니다. 예. 또 칭찬하시다 못해서 너희 집안에서 4대에 걸쳐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까지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포악하시고 잔인하시다라는 접근보다는요, 아합 왕 정권이 그만큼 개판이었다. 예, 그만큼 개판이었고 막장 중에 완전 막장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개판이었고 얼마나 엉망이었고 얼마나 완전히 끝을 달리는 막장 중에 막장이었으면은 그렇게 살인과 도륙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 왕이 끝날 때까지 한 일이란 건 사람만 냅다 죽이는 일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칭찬하시다 못해서 야 너네 가문에서 왕이 4명이 나온 4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 이런 놀라운 예언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읽으면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랑 좀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긴 한데, 정말 제대로 된 환란 시대에는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나 신학이라는 것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바뀔지도 모른다. 바뀔 수 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요인 암살이나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실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러한 시대, 환란이 극심해지는 시대, 악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은 그런 시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악한 정권과 악한 지도자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쓰는 시대에서, 그러한 환란이 가득한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서는 어떤 신학이나 신앙에 굉장한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시대에 어떤 요인 암살이라든지 어떤 살인을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게 되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에 그것이 어떤 요인 암살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견해를 한번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본격적인 환란 섹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갈라진다. 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죠. 잡으러 다니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두 가지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중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죽는다. 죽던지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배교 없이 순교한다. 이 두 가지 말이죠. 그죠? 근데 헌데 여기가 헌데 이제 잠시만요. A3 지점에 이르면은요, 모든 것은 끝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죠. 역사는 반복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환란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A3 모든 환란이 종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2, A1 여기 환란 시대인데 이 부분을 어떤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고 계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대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특징. 0에 속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중에 6에 속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요. 이쪽 섹션은 0에 속한 사람들이 6에 속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배교함이 없이 순교의 길로 간다. 그죠? 물론 여기를 2번이라고 해봅시다. 물론 이 2번이 이쪽은요. 이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는요. 물론 이 2번의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1번보다는 숫자가 적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1번의 숫자가 2번보다 좀 더 많다. 그러나 여기도 1번의 케이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2번보다는 숫자가 적을 것이다. 고로 2번의 케이스가 1번보다 많다.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이쪽에 왼쪽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순교를 하거나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어둠의 세력들이 잡으러 왔다가 죽는 일들이 더 많을 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점점 시대가 가서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배교함이 없이 순교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끝이 오게 되면은 모든 환란은 끝나고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어둠이 관영하게 내버려 두시죠. 예. 사실 환란의 섹션에서 이 A2에 이것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잠깐만요. 자,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A2, A1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어둠이 관영하게 내버려 두시는데 사실 이 환란의 섹션에서 이 A2에 해당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어둠이 A1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A2의 수준에서 1번 머물거나 아니면 2번 오른쪽으로 점점 진행이 되는 시간이 진행되어지는 시간이 지연 혹은 지체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볼게요. 뭐 열왕기하, 왕하 18, 19장을 읽어보시면 남유다를 접수하러 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자다가 죽어서 왕만 빼고 시체가 된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때 이제 그 살아남은 왕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왕이 아침에 눈을 떠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의 송장이 된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왕은 머리가 360도 정도 가만히 있어봐. 360도는 제자리구나. 360도가 아니라 360도가 아니고 한 172.6478도 한 이 정도
실제로 머리가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친한 친구의 동생이 군대를 이제 전방부대로 간 적이 있어요. 예, 뭐 저도 전방부대 7사단 박격포 전공이 아니죠. 주특기를 받아서 저도 뭐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친한 친구 동생이 전방부대로 군대를 갔죠. 그죠? 근데 전방에는요,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는 길에 미처 발견되지 않은 지뢰가 터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친구 동생이 속한 부대가 밤에 이제 행군을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매설해 놓은 지뢰를 밟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어떤 적이냐면은 여러분 진짜로 주변에 군대 가서 하고 있거나 복무하고 온 사람들 정말 힘 실어 주셔야 되거든요. 뉴스나 이런 데 언론에 잘 안 나지만은 실제로 군부대에서 사람들이 꽤 죽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참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이해를 위해서 좀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7사단에 있었다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한 1개 사단에서 한 1년에 100명 조금 안 되게 죽더라고요. 뭐 총기 난사든 아니면 사고든 지뢰를 밟는 사고, 폭발 사고라든지 폭발물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구타나 자살 등등등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는 1개 사단에서도 한 100명 미만 정도가 그렇게 죽으니까는 막 어느 날은 이렇게 막 취사장 같은 데 불려와서 막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뭐 대한민국의 사단이 한 개인가요? 보도도 안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그런 일이 터져도 그냥 알려지지도 않고 묻히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군대를 가서 고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이 전방에서 지뢰 밟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6.25 전쟁 때 굉장히 치열할 때 지뢰를 굉장히 많이 매설을 한 거예요. 정말 많이 매설한 게 뭐 몇천 개, 몇만 개 그런 수준을 매설한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뢰를 매설을 했는데, 예를 들면 막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막 땅이 쓸려 나오고 막 그럴 때 묻어둔 지뢰도 막 이게 매설해 놓은 지뢰 같은 게 쓸려 내려와 가지고 뭐 농가로 들어온다든지 민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뢰가 또 플라스틱으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지뢰는 요만해가지고 이걸 발목 지뢰라 그러는데, 딱 밟고 뿅 하고 터지면 발목만 날아가요 진짜로. 네. 좀 쇠로 된 거를 밟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밟은 다음에 떼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춘천에 있을 때도 이제 부대에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죠. 농사를 하시는 어르신께서 쟁기를 가시다가 발목 지뢰가 터져가지고 발목이 날아간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런 일부터 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 얘기 잠깐 이거 정말 원고도에는 없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네. 아무튼 예,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에 이제 미처 발견되지 않은 지뢰가 터지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 친구 동생이 속한 부대가 밤에 행군을 해요. 여러분 이제 뭐 자매님들도 그 방송 들으실 텐데, 남자들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행군을 할 때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 거야. 근데 이 친구 동생을 별표라고 표시를 해보자고요. 별표로 표시를 하면은 그 앞에 사람은 세모로 표시하고 그 앞에 사람을 X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밤중에 야간 행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X가 그 지뢰를 밟고 지나간 거죠. 지나간 순간에 이 X는요, 사람 몸이 있으면은 상처가 이렇게 썰려가지고 죽었어요. 네, 즉사를 했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세모는요, 팔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동생, 이 친구 동생은 그것을 눈앞에서
보게 됐죠. 뭐 군대 다녀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보통 부대에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은 이거는 굉장한 초대형 초대형 사고죠. 정상적인 부대 업무는 한동안 마비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친구 동생이요, 이 일 터지고 나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계속 악몽 꾸고 얼굴이 퍼렇게 질리고 밤에 눈 감으면은 막 썰린 몸뚱아리, 여기저기 튄 살점, 피냄새 등등이 생각이 나서 한 달 동안 무척 고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야 채널 운영자야, 너 지금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자, 이 친구 동생이 겨우 사람 2명 죽고 다치는 것 봤는데도 이런 쇼크와 충격을 먹을 지경인데, 아수르왕 입장에서 전혀 원인도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원인이라도 있잖아요. 이유라도 알겠고. 근데 이거는 아수르왕 입장에서는 전혀 원인도 이유도 모르겠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 뭐 18만 4,990명, 하여간 자기만 빼고 살아남아서 18만 5천 명의 시체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정상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제정신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정신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일 터지면은요, 그 당시 국제 정치에서는 뉴스 속보죠. 아마 이제 이미 주변 국가, 패권 국가, 라이벌 국가의 소문 다 퍼지죠. 마치 누구냐,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 주변 국가, 이방 국가에 소문 다 퍼졌죠. 그죠?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는 고백을 그 기생 라합한테서 듣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 터지면은 그 당시 패권국들은 겁을 완전히 집어먹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A1 있고 A2 있고 여기는 A3는 환란의 끝입니다. 환란이 완전히 이 X로 하면 안 되겠다. 환란이 완전 끝나는, 우리 시대의 얘기로 치자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하셔가지고 사단부터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부터 해서 다 싹 끝내버리시는, 그죠? 그럼 환란이 끝이죠.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A2에서 A3로의 진행이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더디 진행을 하겠죠.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관영을 절대 못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국가가 덤비다가 송장 치르면 어떡하겠어요? 덤빌 자신이 있겠어요? 이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 갔다가 원인도 이유도 자기들 머리에서는 원인도 이유도 규명이 안 되는데 갔다가 다 아침에 송장됐다. 어느 나라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공격할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네들도 언제 송장이 될지 모르는데 완전 겁을 집어먹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어둠이 더 진영을 하다가도 잠깐 멈춰 서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니면은 진행이 된다 해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케이스로 가게 된다.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 그런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바뀌지 않죠. 히스기야 생전에 A2에 머물거나 A3로 가는 속도가 지연될 뿐이지, 그죠? A1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 히스기야 때는 A2에 머물거나 더디 가게 하셨는데 요시야 왕 때는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잘했음에도 적들에게 죽게 하시고 A3로 그냥 진행시키시죠. 자,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고 바빌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봐도 이런 이야기들을 봐도 이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뭐야. 요런 이야기들만 보더라도,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었지?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잠깐만, 어디 갔니? 어디 갔냐? 그냥 해야겠다. 이게 자료가 날아갔어요. 아니다.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자, 히스기야 왕, 그죠? 요시야 왕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것이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왼쪽에 속할 때는 어둠이 빛을 잡으러 왔다가 어둠이 죽어버리는, 그죠? 육에 속한 자녀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을 잡으러 왔다가 자기네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까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애들이 덤빌 생각을 감히 못하죠. 그죠? 감히 못했기 때문에 바빌론 사신한테 선물과 온갖 좋은 것들을 잔뜩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한번 캐볼라 그러죠. 왜냐면은 걔네들 머리와 걔네들 이성으로, 걔네들 생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관영을 못하거나 어둠이 관영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러나 이 전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그죠?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엄청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저평가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시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다윗조차도 살인과 간음이라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서 아웃될 뻔한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요시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으로 돌이키지 못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적군을 죽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을 죽게 하셨는데, 요시야 때는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끔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요시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베푸셨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케이스만 봐도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히스기야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배교함이 없이 순교하게 하시거나 하시지만은,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치러 온 애들이 병으로 죽거나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주변으로 싹 퍼지게 되고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일 자체가 공포 자체가 되게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언제든 찾으면 얼마든지 손을 뻗으면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끝까지 참으시고 항상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항상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인식되기만 하는 것에는 정말로 심각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점을 넘어가는 지경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시점을 넘어가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사랑과 자비는 심판과 공의의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죠.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기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싫어하실까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예후 왕 이야기를 했는데, 예후는 왕이 돼서 끝나는 때까지 살인만 저지르고 살육만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에게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더 어떤 거듭나고 더 하나님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행해진 예언이 성취가 되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그가 행한 어떤 온갖 살인들, 그죠? 그리고 온갖 도륙들, 악을 제하고 악을 제거하는데 사용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싫어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특히나 제대로 된 환란 시대에는요, 어떤 면에서 사랑보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 예후 왕의 케이스를 보셨죠, 그죠? 왕이 되어서 한 치적이라고, 오늘 이렇게 예후 왕의 케이스를 보셨는데, 왕이 되어서 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살인과 도륙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아니, 도대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막장 테크의 끝을 달렸길래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네요. 그리고 예후라는 인물, 또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